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자막도 이제 글씨가 큼직큼직하죠. 뒤에서 안 보이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글씨를 최대한 크게 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이 시스템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선명하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절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공포스러우시죠. 또 십자가로 가는구나. 2주 동안 쉬었는데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치임식도 있고 그래서 좀 2주 동안은 좀 건너뛰었는데 또 십자가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이제 고민스러운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 어떤 길인가요? 결국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 수 있느냐면요, 부활의 영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 누가 약속해 주셨냐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게 누구시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오순절에 강림하신 누구이신가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느냐면요, 이미 세상 속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기신 성령께서 세상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머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기 전에 한 3개월 동안의 제 여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개월, 벌써 3개월이, 만 3개월이 지났죠. 이 3개월 여정 동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본 것은 이제 한 2번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공학을 전공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한 것, 그것도 제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환점은 학교에서 강의하던 삶에서 갑자기 목회자의 삶으로 이렇게 전향되어진 것, 저한테는 굉장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교수직이라는 건 굉장히 편하거든요. 강의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전폭적으로 누구의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 자유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강의 들은 사람들은 각자 또 삶의 자리에 가서 전사님들은 전사님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각자의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저는 또 강의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 마음대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요.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 대기조일까요? 24시간 대기조가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딱 옆에 둬야 되고요. 집에 가서도 핸드폰을 옆에 딱 둬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소식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대기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 3D 업종도 이런 3D 업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24시간, 1시간도, 1시도 숨을 놓을 수 없는, 이렇게 휴식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3개월여 거쳐오면서 매달마다 이렇게 굉장히 급변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자세가 급변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달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9월 달에 오자마자 이제 강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같이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한 가지라도 더 보여주시려고 없던 회의도 만들어내시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회의의 연속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한 달 동안은 그래도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몸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 긴장을 팍 하고 있으니까 몸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회의 연속이고 새벽 예배부터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설교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 하나하나가 제 시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한 달여를 보내면서 머릿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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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저한테 뭐를 약속해 주시냐면 찾아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만 해달라고 하셨느냐면요, 말씀만 잘 전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강 목사님 오셔서 말씀만 잘 전해주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린 팀별로 다 돌아가니까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다 하긴요, 다 손대야 되더만요. 자, 어쨌든 알아서 다 하니까 말씀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장로님들도 찾아오셔가지고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그냥 신실하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한 달 동안을 생활해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그건 기본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외에 목회 사역들 전체를 다 총괄해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요, 속은 울고 있었습니다. 속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아갈 수도 없고, 다 정리하고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저 위에서는 제가 내려올 때,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내려올 때 여러 사람들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어떤 내기를 걸었냐면요, 저 교수가 3년 만에 돌아온다, 5년 만에 돌아온다,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10년을 버티고 온다. 요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어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숫자였냐면 5년 만에 돌아온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10년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자, 제가 몇 년까지 갈까요?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시죠. 저는 정년, 감사합니다. 저도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정년까지 가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한 달을 겪으면서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은 이제 첫째 딸을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둘째 딸을 10월 달을 시작했는데요, 강 목사님도 이제 안식월을 가시고 이제 책임은 더 무거워진 거죠. 이제 모든 교회 행정을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2020년을 준비한다고요, 팀별 모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2시에 한 팀, 4시에 한 팀, 그래서 밤늦게까지 회의하다가 그 다음에 주중에도 또 회의하고요. 그리고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연속되는 것. 이젠 긴장도 풀려가지고요, 체력도 고갈되기 시작하고, 또 살도, 그나마 없던 살도 저울을 달아보면 1kg씩 막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1kg, 2kg가요 쑥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좀 회복되어졌습니다. 3개월째 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딸에는 쑥쑥 빠져나가면서 체력도 고갈되고, 그러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러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딸내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새벽 예배 아내랑 같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딸내미가 바로 옆방이니까 문 옆에 있으니까 잠을 깨나 봐요. 그러더니 갔다 왔을 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벽 예배 나가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딸이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즉 객사나 하지 않을까, 나가서 그러지 않을까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딸까지는 그렇게 지치고 상한 모습이었는데, 감사하게도 3개월째부터 이제 다 보고 나니까요, 회의를 다 거치고 팀별 회의도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는 모습을 보며 힘이 났고요. 특히 제게 큰 힘을 주시는 분들은 또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보셨죠? 예. 장로님들이 굉장히 큰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걸어가려고, 오직 복음으로 걸어가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 그리고 어제도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놀란 게, 장로님들이 아름다운 동행에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는데 선글라스를 끼시고요, 몸을 흔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장로님들이라면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같이 동행해서 꾸며나갈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설혜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 이 기도와 이 중보 기도의 그 위력을 느끼면서 3개월째 되면서는 제 몸과 마음이 이젠 좀 결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침식이 하이라이트한 것 같습니다. 이 침식.
그때 그 환대와 환호성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전 취임식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미 3개월을 같이 목회를 해왔는데 굳이 또 의식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 취임식을 하면서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그 감동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아마 끝까지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취임식 때 하나가 되기로 3개월 동안은 약혼식 하면서 걸어왔다면 취임식을 거치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결혼식이구나.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우리는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뜯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뜯어내시면 이제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까지 치실 일은 아닌데 또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마음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완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완주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중에 멈춰버리면 하나님 나라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끊겨졌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 끊어졌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요, 한 가지 더 나누어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사회의 신뢰도가 어떠한지 그걸 먼저 나누고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금 교회 인지도가 세상 속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0년대부터 쭉 이제 통계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통계 조사냐면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아주 바닥을 쳤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5점 만점에,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5점 만점에요 2.55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점 만점으로 치면요 약 50점 정도를 받은 겁니다. 이게 우등 점수인가요? 낙제 점수인가요? 낙제 점수를 받은 겁니다. 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를 신뢰하고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지.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2017년에요 약 20% 정도가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아직도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그런데 51%가 뭘 하냐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요 2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신뢰도, 교회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요, 요 3년 동안은, 10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은요, 구제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교회에 무너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은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사회 윤리와 도덕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면 이제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그럼 옛날에는 잘 못 먹고 살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원했냐면요, 복지에 대한 것이 교회에서 좀 더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 구제활동과 봉사활동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요, 국가에서도 복지를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복지는 국가에다 맡겨두고 제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사회윤리와 도덕을 제발 좀 위로 올려 세워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윤리와 도덕이 바닥을 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호소를,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제가 한마디 이제 들은 것은요, 금요일 날 환우 신방을 갔다가 교구장님하고 이렇게 순장님하고 환우 신방을 갔다가 이제 끝나고 점심시간을 같이 하면서 교구장님이 이제 조금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 아들에 대한 하소연인데, 서산 지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서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될 것인가 찾고 있는 중인데, 그때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리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고 성결교회는 청년부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결정한 게 어디로 결정하려고 하느냐면요,
감리교 목사님 말씀이 좋은 곳으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청년부라는 거예요. 청년부에 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요청을 했답니다. 내가 새로 새가족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십니까? 라고 이제 임원되는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져 있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신경을 다 써줘야 되냐고, 그런 응답이 왔답니다. 어이가 없는 거지요. 이제 교회마저 어디와 같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내지 못한다면요, 세상이 요청하는 것, 그걸 이루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구제활동과 봉사활동도 분명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너무도 많거든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의 곳곳에는, 어떤 나라에는요 지금도 수천 명씩 하루에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에도 그리고 봉사활동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바닥을 치고 있는 사회윤리와 도덕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반듯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간다면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엇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 간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좀 더 안락하고 어떻게든지 좀 더 평안하고 어떻게든지 좀 더 누리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안간힘들 때문에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살아난다면요,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아날 겁니다. 구제와 봉사도 살아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윤리와 도덕도 번쩍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이 길을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십자가 예고와 제자들의 반응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 번째라는 얘기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예고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고가 어디에서 있었죠? 벌써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 뭐 2주 전도 아니고 3주 전도 아니고, 자,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갈릴리 지역이었죠. 갈릴리. 그리고 지금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입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구란 얘기는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십자가 예고거든요. 이 십자가 예고에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이고 아마 제자들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예고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고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꾸짖었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예고를 했더니 뒤를 따라오면서 무슨 얘기가 펼쳐졌던가요?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이는 다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속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세워놓은 것들, 계획들, 그리고 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에서 멈춰서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아마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예고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이제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리고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첫 번째 예고와 두 번째 예고와 세 번째 예고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언덕만 올라가면 어디가 나타나느냐면요,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입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길을 함께 걷고 이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겠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죠.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소리가 이제 더 크게 들리시나요? 고난받고 죽는다인가요? 아니면 3일 만에 살아난다인가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더 크게 들리시나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라는 것, 즉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다 아멘이죠? 이게 아멘 소리가 우리 이취임식 때 있었던 그 아멘 소리가 아닌데요, 그때는 천장을 뚫고 나갈 것 같은 아멘 소리였는데, 저는 그때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도 저렇게 아멘 할 수가 있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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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그날은 아주 천지가 지축이 뒤흔들릴 것 같은 그런 아멘 소리가 퍼 터져 나왔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아멘을 기대합니다. 예, 그렇죠. 총회장님이 오셔서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어쨌든 저도 아멘 소리를 같이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자, 33절 34절 보면요, 뭐가 다른 때보다 극대화되어져 있냐면요, 고난받는 이야기가 너무도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상세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긴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죽이라고 넘긴다는 얘기인가요?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죽이라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자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들이 능욕하면서요, 침뱉으며 채찍질한 다음에 죽인다는 겁니다.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 길을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생각하느냐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만 기억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것만 기억하다 보면요, 이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겪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거 못 살겠다, 저도 두 번째 딸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뭘 하냐면 발을 빼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다 거쳐가는 겁니다. 세상의 능욕과 모멸과 침뱉음과 채찍질,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쳐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능욕할 수도 있고요, 모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끊임없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능욕과 조롱을 다 한 몸에 받으면서도 무엇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속에 끊임없이 새겨야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사람의,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하시고 제자들이 딴 짓을 하자 또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걸로 가르치시면서 세워오셨잖아요. 그럼 세 번째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 번째로 십자가 예고를 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할까요? 안 하는 건가요? 아직도 힘든가요? 네 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와야 될까요? 아멘? 아니, 십자가의 길 가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오셔서 데려가시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런 능력을 받기 싫으니까, 침뱉음도 싫으니까 주 예수여 지금 당장 오셔서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거 아닌 거죠.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요,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는요,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가지 않은 그 순간에는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거두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요, 절대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85세로 돼 40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숨이 끊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그 약속 이루실 때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호흡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입술에서 나가야 될 것은 아멘, 주님 십자가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아멘이지요? 네, 아멘. 지축을 흔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이제는 정말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줄도 압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지라고 하시는 줄 이제 너무나 잘 압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젠 주님의 십자가 당당히 걸머질 것입니다. 거꾸로라도 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일어날 때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교회의 신뢰도도 다시 한번 하늘을 찌르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제자들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5절 36절 한번 보죠. 35절 3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36절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35절만 보아도 누가 주인인가요? 누가 주권자인가요? 누가 명령하고 누가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당신에게 요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인이 되어 있고요, 누가 우리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주님은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질까요? 지옥판이 만들어질까요? 지옥판인 걸 아시죠? 그럼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구가 응답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누구의 욕망이 가득 들어차 있느냐면요, 인간의 욕망과 속셈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정말 들어주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걸까요? 답답함으로 질문하시는 걸까요? 예, 답답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요구를 원하는 거냐? 뭘 해달라는 거냐?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제 뭘 끄집어내시면 되냐면요, 그동안 숨겨두었던 거, 대표 기도할 때는 감히 하지 못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쏟아냈던 거, 이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그거 쏟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뭘까요? 십자가의 길. 세상에. 장로님 십자가의 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미 결단하셨는데요. 이미 결단하시고 그대로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분.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 그런 거 있죠. 예. 예? 십자가의 길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돈 같은 거 안 좋아하시나요? 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권력 같은 거 안 좋아하시나요? 그런 거 다 숨겨놓으시고 자꾸만 이렇게 몰래 골방에 가서 꺼내놓지 마시고 여기서 툭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들어가 있나요? 첫 번째 십자가 예고했을 때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첫 번째 십자가 예고했을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꾸짖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된다. 뭘 해달라는 얘기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때까지는 절대 죽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죽으시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고 죽으십시오. 그게 베드로의 심정 속에 들어가 있고 제자들의 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이루어 달라는지, 왜 살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십자가 예고하니까요, 그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붙들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면요, 크게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크게 해주고, 남들보다 누리게 해주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고, 남들보다 좀 더 큰 집에서 살게 해주고, 내 자식들도 좀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십자가 예고했더니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크게 해달라는 것이 뭔지, 그게 뭔가요?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서 어디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정치판으로 치면 뭐가 되는 건가요? 우의정과 좌의정 되게 해달라는 거. 그럼 우리 21세기로 치면 어떤 직책을 달라는 얘기인가요? 대통령 다음에 뭐 어떤 자리죠? 국무총리 자리 2개 만들어서 우리 형제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뭐도 지적해 주냐면요, 자리까지 정확하게 지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께 바라는 바들, 이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가고,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가슴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하나씩 끊어져 가야 되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긁어내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셈 가지고는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속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속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면요,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게 만들어두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놔두면요, 그런 세상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세상을 끝내시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어떻게든지 청탁까지 해서라도 자기 자리 차지하고, 남들은 다 어떻게든지 상관조차 하지 않고요, 내 자리 하나 차지하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내 자리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또 하나 서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는 제쳐두고 온 거란 얘기인가요? 10명의 제자들은 제쳐두고요, 지금 누구에게 나온 거냐면 몰래 예수님께 2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더 예수님과 더 가깝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은 다리고 다니면서요, 변화산 위에서도 그 3명만 올라갔었던 삶이 있었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위치를 이용해서 청탁을 하고 자기 자리를 탐내고 끌어낸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 것인가? 똑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자, 한번 여쭤봅니다. 자, 38절, 39절 보시면요, 40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가는 길 속에 그 영광,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안다면 절대로 그걸 요구할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이라면 하나는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나는 좌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나의 마시는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났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받게 되면요,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어떤 세례냐면요, 죽음의 세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죽음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할 수 있다고 하나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나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이 어떤 영광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다른 사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간다면요, 사람들 사이는 절대로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십자가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같이 받는다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주장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계획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요,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런 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정욕과 욕심,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만약에 이런 영광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면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탐심과 정욕을 다 못 박았다면요, 절대로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요, 헛된 영광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서로 간에 격동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싸움박질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절대로 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면요, 내가 다 낮아져 죽는 것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냐면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큰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요, 제자들 사이가 절대로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툼이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헛된 영광,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영광을 구하면서 가고 있다면요, 누구 사이가 망가질까요? 제자들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 사이가 좋아질까요? 망가질까요? 제자들 사이가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연합되는 길이 벌어질 것이로되,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모든 시기와 질투, 투기, 다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높아지려고 할 거거든요. 각자가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연합이 있을 수 없고요, 다툼밖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십자가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이 올바른 대답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이 형제를 향해서 분노했는지, 화를 냈는지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정답인 것 같은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10명의 제자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너희 형제들아, 예수님이 세 번째로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정욕에 빠져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느냐, 이 답답한 형제들아, 그래서 화를 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수를 치지 못해서 화를 냈다. 자, 어느 쪽? 청탁을 자기들이 먼저 가야 됐는데 형제가 먼저 가는 바람에 선수를 치지 못해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2번. 이제 느낌이 오시죠? 2번이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 자기들이 먼저 가서 청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사라진 거예요? 벌써 2명의 형제가 먼저 가는 바람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 사라졌습니다. 두 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장관 자리 10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장관 자리 10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예, 장관 자리 10개가 안 되면 이제 예수님 옆에 있기 위해서 뭐가 넷이가 돼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10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요, 몇 명은 이런 점에서 점점 자기들이 차지할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절박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향해서 싸움박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투기,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는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절대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찢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세상의 사회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건 구경도 못 해보고요, 그대로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낮아지고 헌신하며 종이 되어서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대로 아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1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다 불러놓으시고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또다시 교육을 시키시는데요,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한다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낙오하고 끝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면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2절부터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너희가 만들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구나. 이런 세상을 지금 제자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나라, 크게 되기 위해서 서로 안간힘을 써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대는 것, 남들보다 더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건 이미 세상 속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침을 놓고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그대로 놔둬도 만들어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43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을 뒤바꾸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높아지고 싶은 사람, 가장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가장 낮아져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뭐냐면요, 남들보다 높이, 크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길이 아니라, 어느 길을 주셨든지 간에 남들보다 더 높여주면 높여주는 대로, 낮춰주면 낮춰주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삶을 가지고, 높이 올려주면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서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상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에 떨어져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사회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만 바르게 걸어간다면요, 반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